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왜냐하면 12장과 13장을 과거에 다 해버렸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계시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죠.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사실은 복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내가 느낀 것은 뭐냐? 어제가 성탄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만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또 상급을 주실 때는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 도대체가 어느 때는 심판 시리가 나오고 어느 때는 또 이렇게 이 천상의 세계가 나오죠. 자, 지상인의 교회로 왔다가 또 천상 교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때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이걸 순서대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장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부터 탄생부터 부활까지 승천까지를 다 한꺼번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12장부터 한 것은 5장과 12장부터 한 것은 5장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5장에. 그래서 이제 5장과 12장을 했고 12장에는 이 붉은 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탄. 그 다음에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승리를 하신 이 승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했고 계시록 12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그것이 이제 앞에 가야지 탄생부터 우리의 생각으로 한다면 정서대로 한다면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고 의미별로 또 여러 가지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천년왕국이라는 글씨는 없어요. 천년 동안 사탄이 이제 그것을 부조경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만 거기에 보면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박을 당해서 이제 무정에 갇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도 이렇게 보면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앞에 나와야지 뒤에 가서 이제 대여를 해놨다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있을 20장 이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누워질 새하늘 사탕에서 이제 그 용이라는 그 정체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을 것이다. 이런 배열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이 순서대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는 10장은 어떻게 됐느냐. 계시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계시를 그게 이제 종들에게 주려고 천사에게 그 계시를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걸 주었고 이제 그 계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2장과 3장에서 지상교회에서 말씀하시고 4장과 5장에서 천상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고 6장부터 어떤 문제가 나오냐
6장부터 심판 시리즈. 인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이제 일곱 나팔은 이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고, 앞으로 일곱 대접이 남았죠. 일곱 대접 남았는데, 심판 시리즈 중간중간에 승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교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의 무리가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 가족으로 이제 정말 거기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요한계시록 5장에도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오늘 14장에도 나오지만 인침을 받은 14만 4천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항상 이 퍼즐 맞추듯이 지난번처럼 얘기했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분석만 하다 보면 단어 해설에만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자고 하는 그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통전적으로 해석해서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어 해설에만 하다 보면 전체를 이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하나님 나라 관점, 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장에 들어가, 14장은 우리가 지난 이제 이 10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줬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오늘 두 증인이라는 11장의 두 증인에게 줬고, 그러면 자, 말씀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 11장에 보면 그렇게 42달 동안 괴롭혔던 정체는 뭐냐? 그게 12장과 13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12장과 11장에서 두 이제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1260일 동안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대적이 7절에 11장 7절에 무저갱에서 올라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을 싸워서 이겨서 이제 결국은 사흘 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휴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 도대체 대적은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게 12장과 13장이다. 근데 우리는 대적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대적은 이 사탄 마귀요 그 두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6절을 우선 간단히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초림부터 승천까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7절에서 12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싸웠는가. 지난번에 과거에 이걸 강의할 때 여기 보면 미가엘 천사가 나오죠. 7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전쟁으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12장 그 과거의 것을 보면 전쟁을 치러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으로 도망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의 정체를 얘기하죠.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계시록 12장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2장에 보면 마지막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탄 마귀는
이 산을 여기 천상교에서 이미 쫓겨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뭘 하고 있느냐면 지상에서 바다 모래 위에 딱 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투를 하려고 딱 아주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 보면 그가 이 바다에서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해서 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사탄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짐승 성자 하나님을 모방하고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올라오도록 모방해서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듯이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로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데려가는 세력으로 나오는 게 12장과 13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과 13장의 내용이 나와서 우리의 적들은 뭐냐?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권력과 세력을 로마와 같은 그런 이 힘을 가진 그런 권력자들을 얘기한다면 오늘날 같으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권력자들 또 미디어 같은 방송 언론과 같은 자들이 소위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자들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 또 이게 또 보통 무서운 게 아니죠.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보다도 거짓 문화와 거짓 선동하고 사상과 이데올로기 같은 거, 이 참 이단들 이런 존재들이 더 무서운 또 하나님을 데려가는 세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들어가면 14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온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귀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 와서 지금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죠. 시온산에서. 그러면서 여기는 마귀가 아까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땅에 떨어질 때 여기는 이 승리교회라고 여기는 승리교회예요. 승리교회. 여기는 전투하는 교회고 지상교회는 아직도 전투하는 교회고 여기는 전투하는 교회고 여기는 승리교회. 승리한 자들이 올라가서 1절부터 5절,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덜피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사방 가운데서 속량을 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5절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14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이제 다시 요한은 다시 그 보는 환경이 달라졌죠. 보니까 어디를 본 거예요? 시온산이 있고 어린 양과 시온산이 있다는 얘기는 이 천상 하나님 세계를 살린 보좌 앞에 서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보니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기 이름,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 짐승들을 13장 이제 6절에 16절에 보면 짐승 사탄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오른손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마에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러면서 그 기둥에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의 14장 1절에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서 있다고 했죠. 보통 예수님은 보좌 위에 앉아있는 이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서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서 있을까? 왜냐하면 긴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고 또 14만 4천도 같이 서 있어요. 그 얘기는 14만 4천은 여기 와서 지금 천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어린 양과 함께 보좌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긴장 관계 속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편에 보면 이 시편 2장 6절에 보면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해서 시편 2편에 원수들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 기록하고 있는데 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그 얘기는 서 있다는 얘기는 긴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주 위기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서서 모든 전투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하냐면 디바인 워리어라고 해서 신적 용사라고 신적 용사. 예수님은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적 용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늘 또 여기 중간 14만 4천의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장으로서 사령관으로서 전투하는 사령으로 나가서 먼저 적들을 다 초토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소리만 지르고 가서 수문만 따오는 내용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계시록 14장 1절에 서 있는 어린 양도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린 양께서 이제 철정 권세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철저한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겠다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지금 백마탄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함께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을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전쟁을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물리치고 어린 양과 함께 전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물소리가 큰 우레소리 같은
내가 들으니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이 검은고라는 것은 성도들의 찬양이죠. 피조물들의 찬양이고, 그러면서 내 생물과 장로들이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르시는 자격은 심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이 승리한 성도들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격이 4절에 나오죠.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뭐냐? 바로 14만 4천인데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을 지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절을 여기서 정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정절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세속,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도 아마 세속 권세와 타협하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배교하던 사람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교를 지킨다고 그러니까 남녀간의 성적인 문제에서만 관심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타락도, 세상 풍조, 세상 사상 교리 이런 것들을 타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그 14만 4천의 능히 새 노래를 부르시는 자는 어떤 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제자도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지, 뭐 세상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준 풍속을 다른 사람과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죠. 왜냐하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은 자기의 대적자를 가만 놔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은 이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첫 열매인 것이죠. 어린 양의 하나님의 첫 열매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의 무리로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는 이제 새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고 그의 부활과 합하여 같이 부활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 계시록 우리가 20장 5절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그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성도는 사실은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의 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자체를 결국은 이렇게 사탄은 오늘날 거짓의 이제 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삶 속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항상 진실했던 것처럼 주님은 거짓이 없었고 주님은 흠이 없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만 이제 6절부터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께서 여기 보면 1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이제 앞으로 임박할 심판, 새 천사가 나와서 각각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심판을 앞두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이 18절에는 말씀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포는 뭐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한 것이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이 더 경각심을 갖고 아까 어린 양을 찬양하였던 14만 4천의 무리처럼 새 노래를 부르던 무리처럼 정결을 지키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오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이제 7절을 한 목소리에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물을 만드신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죠. 공중에 날아간다는 그만큼 급박하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때가 갖고 왔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제 주님의 심판할 때가 가까운 이 시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방언이라는 온 세상에 이 지금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는 말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전하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천까지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성으로 이르되,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의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만물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 아까 13장 1절에 보면 짐승들이, 땅에서 온 짐승이 신성을 못 오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신성 못 오기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부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이제 뭐 하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 기사에 대해서 바벨론의 이제 신화나 이런 것들을 모세가 그걸 본을 따서 말하자면 인용해서 많이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칠 때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을 줄 때는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지 하나님 이 천상의 말하자면 학문이나 언어로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알아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인데 어디서 들은 것 같다 하는데 그것 자체는 모든 학문이나 이런 건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도 창조기사를 쓸 때 여러 가지로 아마 나름대로 이제 그곳에서 고대 근동사에서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말을 해서 성경을 기록해야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기사나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감동을 띄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이제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저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이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그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여기까지 자,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니라. 이번에는 이제 심판을 하는데 큰 성 바벨론 17장에는 큰 음녀가 나오죠. 큰 음녀가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고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미혹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7장, 18장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장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완벽하게 멸망당하고 20장 10절에 가서 완전하게 사탄이 멸망하는 내용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 고난의 연기가 새솟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을 쉬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들을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바벨론들이 무너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부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그 구약의 전형적인 이제 문학적 기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던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불과 유황. 우리가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짐승과 모든 자들을 불못에 다 집어넣어서 불과 유황으로 이제 그들에게 심판하는데 그게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 13장, 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카라그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모든 오른손의 표를 받게 하고. 네. 짐승의 13장 16절에 이제 짐승의 표는 카라그마. 우리 그 하나님의 스프라기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스프라기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이 불못에 들어가. 우리가 참 여기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우리도 가끔 힘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 차라리 이 영벌과 영생이 없이 그냥 우리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아니 깨끗하게 뭐 다 포기하고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참 좋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영벌과 구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유황불에 들어가면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안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벌에 들어가서 쉼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이제 이 13절에 그게 나오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니까. 지금 그 14만 4천에 들어가서 새 노래로 찬양할 사람들은 그 신앙의 믿음을, 인내를 지킨 자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나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어금니를 정말 꽉 물고 버티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결코 아니고, 특히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왜? 사탄이 자기의 모든 정체를 다 드러내놓기 때문에, 자기의 패배를 완벽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13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나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우리는 쉬는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면 13절에 보면 두 번째 복이죠. 계시록 1장 우리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요한계시록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이 맞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의 소욕과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지. 인간의 정욕을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는 결국은 세속적인 것에 우리는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신앙의 정죄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아까 이 14만 4천이 신앙의 정죄를 지킨 자라고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밀알이 돼서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지만 그 밀이 죽으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엄청난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야바라는 인간이 대제사장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적을 잡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하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우리의 그동안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야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몰고 야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느냐.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죽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대제사장이라는 그 가야바라는 그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 인간을 이 오신 메시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말을 하는 걸 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얘기는 성경은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있던 모든 만물을 다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의 주제를 안식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안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새 하늘 새 땅에 거하면은 모든 심판과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이후에는 당연하게 우리 인생들은 안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아까 그 짐승에 따랐던 사람들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들못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것에서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원한 이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우주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입니다.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14절에 16절은 하나님을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알곡과 뚝정이 얘기가 나오죠. 알곡과 뚝정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마지막 심판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받을 심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오늘 보면 천상교회에서 일어난 성도들은 결국은 심판 때는 그 창고에 거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다. 흰 구름을 이고 인자 같은 이가 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처럼 나오는 그 내용, 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주님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내용,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 알곡을 추수를 한다는 얘기는 마지막 심판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머리에 금연류관을 썼다. 우리는 스테파노스, 연류관은 스테파노스, 24장로들도 금연류관을 썼는데 그 마귀는 다이데마라고 해서 그냥 멸류관을 쓴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되 당신이 낫을 휘두르 거두소서. 추수하려면 낫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이 곡식을 거두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리한 낫,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심판에 주로 하나님께서 우두마물을 촬영할 때 말씀 아마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잘 날성검을 가진 입에서 날성검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추수 때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모든 곳간에 좋은 땅에다 이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원수가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까지 이걸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까? 이 농부들이 얘기하니까 하인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둬라.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곡식과 가라지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하니까 그때까지 그냥 두어서 결국은 곡식은 알곡은 찰거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특정이는 불에 태운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와 똑같이 지금 오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돌로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교하게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알국과 tuk정이를 이제 알국은 곳간에 딛고 tuk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 때는 당연하게 알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알국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라에 들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에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에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리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황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오에 터졌다. 아멘. 자, 마지막 이거는 17절 이하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따르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이제 또 와서 하는 얘기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는데 아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심판의 모든 것들을 하는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부르되 내 예리한 낫을 들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당연하게 이번에는 포도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는 물론 성경에서 또 그 예수님이 좋은 의미로 한다면 혼인잔치에 이 귀한 손님 대접하기 위한 그런 음료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이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적 경우에서 포도주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를 틀에 던짐에 이 얘기는 항상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할 때 쓰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얘기는 추수 때가 되었다는 얘기고 심판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피가 얼마나 모였으면 말 굴레까지 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600 스타디온 퍼졌더라. 성밖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0장 얘기할 때 측량할 때 생각하죠. 10장 1절에 보면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공격당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라 하고 10장 이제 우리는 2절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는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장 1절에 하나님의 청량을 받아서 보존의 의미라고 했죠. 성 밖은 심판의 의미라고 10장 2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포도주 틀에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포도주 틀에다가 이 큰 화강암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해서 그 돌이 이렇게 찍어서 포도를 하면 방아처럼 그 물이 밑에서 이제 받아서 밑으로 쭉 포도주가 흘러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600 스타디움까지 퍼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한 32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고 유대인들로 보면 이스라엘로 보면 북단부터 남단까지의 거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아무튼 심판의 대상,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엄청난 피를 흘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4장은 우리가 보면 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온성에서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또 이제 그 위에 이제 이 심판의 경고가 쭉 나오고 그러면서 추수와 열매까지 여기 있는 심판에서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게 또 계시록 14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렇게 해서 신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견딜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지금 음행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바벨론의 17장의 큰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를 모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까지도 지금 물들어 있어요. 사실은 세속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경성해서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고 이 시대에 갖추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영원한 저 생명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